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뜻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내 앞에서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의 나약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분초 때, 시간대마다 숨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역대상 17장 7절로 12절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관계라는 그 주제에 이런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양과 호랑이가 같은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음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이 똑같다. 호라비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가 절대로 한 지붕 밑에서 살지 못한다. 이런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관계의 탈무드의 얘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양도 호랑이도 호라비 시아버지도 과부 며느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과 관계 속에서는 같이 연합하며 살 수 없는 관계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도 따로는 양도 호랑이도 시아버지도 과부 며느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해 태양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빛은 꽃에게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환한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과 마음에 진정한 겸손이 들어가는 성품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면 다윗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어하고 들어야 할 말 중에 이 언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보다 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언약하시는 것 중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오늘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의 마음을 흔드는 구절입니다. 구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의 한 구절이 한 사람을 일으키고 또 큰 제목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얼마나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을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자. 성전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더더욱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닌 성령을 쫓아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끄시고 그 기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30년 만에 출애굽과 그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출애굽의 백성이 가나안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맡게 됩니다. 그도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백성은 장정만 60만, 남녀노소를 합하면 1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인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강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파의 한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도 그것을 점령하여 이길 수 있다고 굳은 믿음과 강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가나안 입성의 관문인 초롱성인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돌파했던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기초가 된 여호수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일입니다. 또한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성전에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리더십이 있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했더니 성전 중심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궁보다 초라한 모습을 보고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디아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밑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는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국가와 백성의 삶의 전부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궤는 나라와 왕을 이끄는 지휘자의 고난의 역할이요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신정정치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최고의 법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이 법이 최고라는 것이죠. 나라의 수장이 되더라도 이 법대로 나라를 치리하게 해놓은 것이 이 법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언약궤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다윗은 내통해하며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고 반드시 그 언약궤를 찾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는 언약궤를 찾는데 힘을 씁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그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은 성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로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반응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만 들어도 우리는요 정말 오늘 설교 한 편을 그냥 통째로 우리 안에 넣어놓은 같은 그런 느낌과 감사가 넘쳐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리어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하나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국에서 구속하신 자가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입이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다윗의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표현했는지 아마 이 기도문을 들었다면 금방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탐구할 진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장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처음이요 마지막이지 않고 최고의 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분이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분 안에요.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배우고자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분께서 얼마나 현명하시고 강하신지 끊임없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펼쳐 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오는 빛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공부를 통해서 또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 자기의 일입니다.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상 지식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혹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 같은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버렸던 것을 우리는 다시 붙잡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옳은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대중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중은 군중들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만지심, 역사하심에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히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유 중에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 백성을 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아마 거기는 무엇을 하든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마 포함시켜 주시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무엇을 하든지. 세 번째로는 순종한 자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당하실 때도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는 인류의 구속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할 수 있음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의 재력이나 능력과 권세만 가지면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앞서면 안 됩니다. 열정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해하는 광경을 보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정혼하고 난 후에 직후 사실 처녀인 그가 들었던 이런 엄청난 일에도 그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자입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도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분명 천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쉽다고 하지 않고 설령 어렵고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고난이 수반될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듯 어려움에도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니이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정복 전쟁은 대하 18장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18장의 전쟁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블레셋, 가드, 모압, 소바, 아람, 디브핫, 하맛, 아말렉, 암몬 이런 많은 나라들과 성읍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각 지파대로 분깃을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왕들 때문에 하나둘씩 빼앗기게 되었던 땅입니다. 원래 땅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정복보다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로에 있더라도 그 어떤 일의 주인공이 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1장 28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순종의 대가는 상상외로 컸습니다. 대하 18장 6절에 보니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난관에 부딪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터널을 지나거나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풀릴 것 같지 않는 난공불락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여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놀랍고 기쁠 일인데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분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성전의 중심의 삶과 또 우리 신약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전쟁과 또 위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 신실한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많은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 또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하나님의 리더자들, 지도자들,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너무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죄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져야 된다는 것, 성전과 멀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곁길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들이 우리와 충돌하여 계속해서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가 어느 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뚝딱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빛이 공급돼서 그 아래서 병아리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역대하 18장 13절 또 역대하 18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 때마다 또 무엇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일이 있고 내일은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일도 일이 있고 또 3일 후에도 5일 후에도 10일 후에도 5년 10년 후에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게 한다고 하니까 전쟁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풀어주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여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물건을 잡게 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탈무드에 얘기를 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도 융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분명히 모든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시비와 원망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없어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당짓는 것이 없어집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란이 생기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다시 우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육체의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이 난무하는 곳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다고 세상에 합류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있다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이 있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 이긴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돌파구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풀어질 때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질병이 낫고 질병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연합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고백했던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다윗은 섬세하면서도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걸 좀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하지 않겠어요? 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요.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가 모아놓은 많은 재물과 능력, 권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명령만 하더라면 모든 백성들이 신하들이 성전을 뚝딱뚝딱 건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요. 다윗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장 4절 보니까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0,000을 빼앗고 그 병거 1,0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구를 힘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힘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면 돈을 힘입지 말라는 것이고 환경을 힘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재정도 모든 것, 이 물질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전쟁에 이기려면 이런 많은 군사와 말과 무기를 비축해놔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발의 힘줄을 끌어버렸습니다. 말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전쟁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유지하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백성들은 죽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삶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또 순종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앙의 일부이지만 오늘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축제 영성에서도 비움과 채움, 그 또 나눔이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누지 않고 쓰레기처럼 어디다 쏟아버리는 것이 비움이 아닙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 배가로 또 수십 배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또 이 나라를 수일 내에 부흥케 한다는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영안, 느끼지 못한 감동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탄식의 현장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줄을 한 가닥이라도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줄을 다 놔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줄을 놔버렸어요. 끈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놔버렸어요.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또 무엇을 바랄 수 있는 것을 다 놔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건축도 내가 하지 않으려고요. 또 교회 목회도 내가 하지 않으려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놓았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양도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고 건축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한다면 결코 비전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난의 강을 건널 때도 또 고난의 산을 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기같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냥 설교로 들려지고 설교로만 들려지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서 울림으로 여러분 신앙의 현장에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봐요. 이 친구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계속 나에게 종용을 하는데 무슨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이크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돌파해야 될 신앙이 더더욱 큰 문제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고 결박하셨고 그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탄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일들에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희생 덕에 우리는 보혈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처럼 선하신 지존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원대한 약속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믿음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그마한 바람은 성령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인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어 다스려 주소서. 아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